지난 10주 동안 오늘까지 꼭 10주가 걸렸습니다. 이 10계명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10가지의 계명,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돼서 그랬는지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맞는 10계명을 다시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실려 있는 이 10계명은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5년, 아니 3년 전의 이야기도 요즘은 옛날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좀 오래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 10계명이 너무 오래돼서 구닥다리예요. 좀 새 것으로 좀 바꿔주세요. 우리 시대에 맞는 것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답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답은 뭐였을까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사람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딱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 두 가지 딱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확대하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의 계명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주시는 6가지의 계명, 합해서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이 계명이 구닥다리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이게 우리하고 안 맞아야지 바꾸는 거거든요. 아니면 맞지 않든지 혹은 우리가 잘 하든지, 그러면 굳이 이것을 계명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한테 그렇게 많이 야단 맞았던 두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 야, 너는 이놈아,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앞으로 잘 살 거야 라고 했던 두 가지가, 하나는 손톱 깎기, 하나는 이빨 닦기였었습니다. 만약에 손톱 깎기, 이빨 잘 닦기를 계명으로 추가했다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요?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선생님이 손가락 검사 안 하고 냄새 안 맡아보셔도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제 1계명에서 제 10계명까지 여러분 자유하신가요? 우리 지난주에 9번째 계명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이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는지요. 뭐 선의의 거짓말이든 좋은 뜻에서 아니면 뭐 좋은 목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거짓말 좀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셔가지고 괜찮냐 라고 물으시면 저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배고프냐고 물을 때 배 안 고프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10계명에서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신가요?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야, 내가 다시 십계명을 다시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셔서 뭐를 적어 주실까라고 지켜본다 할지라도 똑같은 계명을 적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확하게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 끌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다시 뛰어 올라가셔야 됩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마음을 가졌고 나도 모르게 누구를 미워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원하십니까? 섭섭하십니까?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쯤 돼가지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거짓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현실이라면 십계명을 다시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0계명입니다. 마지막 10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거기까지만 할게요. 내 이웃의 집을 어떻게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오늘은 조금 강하게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 내 거 넘보지 마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네 이웃의 것을 넘보지 마 이런 뜻입니다. 여기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은 내 소유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인데 갖고 싶어서 안달내는 것이 탐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고 하죠. 내 소유가 아닌데 남의 것인데 그게 갖고 싶어가지고 거짓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기를 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무력으로 빼앗는다거나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런데 탐심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두 가지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또 가지려고 하는 것도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다 탐심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거를 구분을 합니다. 여튼지 간에 탐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더 먹고 싶어서 동생 밥그릇을 뺏어가는 것도 탐심이고요. 이미 배가 남산만큼 나와서 끄ꯛ 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더 먹는 것도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탐심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기를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몇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바꾸 말하면 내 이웃의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내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 넘보면 안 된다.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탐내는 이유가 있다면 자꾸 비교하는 거 아닐까 싶어집니다. 내 떡과 네 떡을 비교해보고 내 것보다 저 녀석 것이 커지니까 큰 떡이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탐심이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보다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더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면 괜히 마음에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남편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탐심이 되고 이게 이제 가정이 깨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비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탐심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결정적으로 그것은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갖기 위해서 명예도 버리고 심지어는 건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면서까지 돈을 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돈에 눈이 어두워진 탐심,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욕심꾸러기 얘기를 하시면서 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아마 농사하는 땅이 많았던 모양이죠. 이 부자가 소출을 거두어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소출을 많이 거두었으면 좋은 데 썼으면 좋을 텐데 이 부자는 마음이 좁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소출이 많아서 창고에 다 보관할 수 없으니 이게 썩을지 모르겠다, 이게 도둑 맞을지 모르겠다 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창고를 헐고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생각하기를 야,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쉴 수 있겠다, 먹고 마시고 즐거이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을 사랑해서 돈 벌기 위한 좋지 못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오늘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아니시냐라고 하셨습니다. 에어컨을 꺼주시면 좋겠어요. 왜 이 더운 날씨에 우리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추워도 참고 더워도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라고 얘기하시죠. 어디까지 했나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들에 있는 들풀보다 귀하고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한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4계명을 어기는 분 가운데 교회 입고 올 옷이 없어서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몇 끼를 굶었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우리가 밥을 못 먹은 것은 밥맛이 없어서 못 먹었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은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탐욕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거리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갈는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다른 걸 가지고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말씀에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다. 무슨 뜻인지요? 탐심이 왜 생기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사람이 욕심에 빠지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데 오늘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말씀을 아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는데 왜 나는 못 먹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인 빈곤감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굶어 죽을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노력하시면 주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문제 아니던가요?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욕심꾸러기들이었거든요. 뭘 더 갖고 싶고 뭘 더 해보고 싶고 뭘 더 누려보고 싶고 이래서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졌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미련한 원숭이들 같습니다. 제가 왜 원숭이라고 하냐면요, 제가 이 탐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 밀림에서 원숭이 사냥하는 사냥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 밀림에서 원숭이 잡는 사냥꾼들은 길목에다가, 원숭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 호리병을 놓는다는 거예요. 이 입구는 작죠? 이 주둥이라고 하나요? 이 입구는 좁은데 내려가면 큰 공간이 있는 항아리를, 이런 호리병을 원숭이들이 다니는 곳에다가 딱 배치해 놓고 거기다가 과일, 과자 같은 걸 집어넣으면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 온다는 거예요. 원숭이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이게 뭐냐 해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씩 꺼내 먹습니다. 하나씩 꺼내 먹을 때는 손을 이렇게 좁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를 잡고 싹 빼가지고 먹고 이러면서 이제 배가 불러지는데 드디어 시간이 되잖아요. 사냥꾼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숭이들이 직감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미련한 원숭이, 탐심이 많은 원숭이들은 이 마지막 하나를 더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고 저 사냥꾼이 오면 더 못 먹을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더 많이 집습니다. 많이 집기 때문에 이 주먹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원숭이 이야기가 아니라 자칫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의 물건, 네 소유가 아닌 것을 넘보지 말아라. 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탐심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다른 계명들은 행동의 문제였었습니다. 거짓말, 살인, 간음, 도둑질 다 행동의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주실 때에는 이 마음의 문제를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 탐심의 문제만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거짓말도 안 하게 될 것이고요. 탐심의 문제만 잘 조정할 수 있으면은 도둑질도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이 끌어오르고 있는 이 탐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족하셔야 돼요.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는 더 가졌으니까 나도 더 가져야지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까 어떤 분하고 2부 예배 마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잘 지내요 그랬더니 잘 지낸다고 하면서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랬는데 고민이 뭐냐면 살 빼는 게 고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쪘는데 왜 그 살을 빼려고 하냐고 그랬습니다. 살 빼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조금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먹을 때는 욕심같이 먹고 왜 먹고 나서 그 결과로 나온 살덩이를 왜 빼려고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음식도 자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도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돈도 자족할 수, 명예도 권력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 여러분 욕심 꾸러기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베풀고 나누셔야 돼요. 베풀고 나눌 때에 욕심이 사라집니다. 물론 어렵죠. 나도 어렵죠. 그렇지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나 하나 먹는 것도 어렵지만 베풀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자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베푸셨습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돈 중에서 몇 푼이 이웃을 위한 식사였고 이웃을 위한 배려였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 이게 진짜 멋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일까를 고민하십시오.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마시게 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입힐까를 고민하시면 그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